현장에 따른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하실까요? 받아주시는 이가 계시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베드로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뭐 구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구해달라, 또 살려달라, 뭐 여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인 방법도 쓰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기적과 같은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해 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기적과 같은 것으로 구원해 내신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쓰시는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의 방편이기지만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쓰시는 그러한 것도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명히 규정해서 어떨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꼭 기적과 같이 하시고 어쩔 때는 그런 보편적인 방법을 쓰냐, 이걸 막 꼭 꼬집어서 구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을 통한 방법들이 이제 부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설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과 특별 사이에서 이것을 굉장히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보편 안에서는 베드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뿐이었습니까? 기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에 참된 능력들을 우리도 해내는 자가 기적도 본다, 이것을 말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되었다기보다는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내야 되고, 때로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가 보세요. 이 기도의 현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 기도라는 걸. 이 기도라는 게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 엄청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예요, 기도.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간단히 보면 그냥 간단하고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디서든지. 이런 간단한 것을 별거 아니라면 아닌 것, 꼭 기도해야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천사를 보내면 구원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받으신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구원하실 수 있다나요, 하나님이.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세요. 반드시 받아내세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받아내시는데, 누군가든 기도할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도를 받아내세요. 그리고 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보면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베드로가 진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는 마가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여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가 나와서 누구냐니까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문도 안 열고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미쳤냐?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자기들의 기도에 확신을 가지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믿음 없는 기도. 어저께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아니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함은 있지. 근데 간절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근데 믿음 없는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기도 받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돼, 안 돼, 기도가 힘들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안 돼, 힘들은 우리 문제고, 하나님은 그 어설픈 기도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 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건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조금 제가 늘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기도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지. 이 관점을 빨리 회복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제 자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교회를 자기 필요 충족인 곳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내 만족과 내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져서 내가 교회의 필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위치를 이제는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은 자꾸 교회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나에게 김치 안 주나? 교회가 나에게 사랑을 안 주나? 늘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자가 되면 이제 교회는 내가 현장에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자고 할 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제는 신앙관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성숙한 신앙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때에는 내가 부모에게 자꾸 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지만 성장한 뒤에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성장한 사람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 맞춰서 성장해야 돼요. 균형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어린 아이와 같아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성숙하는 거예요. 이 성숙해져야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말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원리를 지켜내세요. 하다못해 저는 그런 경험도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되시진 못했어요. 20년 사역을 채우지 못하고 19년 뭐 몇 개월인가 그래가지고 못 채웠는데 참 그것도 인간적으로 좀 연약하게 몇 개월 그거 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원로 목사님 못 되시니까 결국은 원로 대우를 못 받고 홀로 이제 나오셔서 그러고 저기 하셨는데 뭐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그 목사님이 모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드렸어요. 수행을. 근데 거기 수행하는 데가 이렇게 묘지 공원이더라고. 묘지 공원에 수행을 해드리는데 이제 갑자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우산을 탁 펴가지고
그 목사님을 딱 비춰드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우산 받고 나가서는데 비를 맞으니까 몸이 그 비에 불어. 그리고 제가 꿈을 깨서 목사님 돌아가시려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소식이 딱 들려온 거예요.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알리지 않고 향하시지 않는 일은 없구나. 알려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비밀을 가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걸 보이시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거를 받을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전혀 그걸 관여할 수 있는 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시고 데려가신다는 걸. 그리고 그때 데려가셨어요. 하다못해 뭐 이런 일들이 뭐 이제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알게 하시는 작은 것 하나도 알게 하시는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그 원리들을 우리 가운데 지켜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받지 않고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받으실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받지 않으시지 않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받아주시는 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전에 신승훈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신승훈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해서 400km 넘는 곳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 신방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다시 돌아오는데 400km를 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 도중에 자동차가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시동이 꺼져가지고 밤이 되어져 가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가운데 거기 뭐 아프리카에 자동차 고칠 만한 기술자가 어디 있겠어. 쉽지 않은 것이죠. 갑자기 전문 기술자를 찾는다는 거 어려운 거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밤이 되면 또 위험하대요. 아프리카는.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 본넷을 열어놓고 막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걸 보더니 선 하나가 끊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을 연결해 주더래요. 그러더니 시동이 걸리고 400km 더한 그 자기 본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안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오더래요. 미국에 있는 집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차에 뭐 문제 있으셨어요? 아이 차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 차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갖고 왜 차가 고장 나셨나? 그래서 그 새벽에 차를 고장 났다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사람이 왔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고치는 일이 그렇게 고쳐주실 거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미.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받아내세요. 그 기도 하나를 받고 나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세계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누군가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무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기도의 말을 주셨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신앙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줘야 되고 붙들고 있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존재를 다시 잘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 어린아이 같을 때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린애 취급하시고 오냐 오냐, 그리고 안아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뭐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걸 받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성장하면 뭐 때문에 다니냐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그 위치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는 자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필요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늘 막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기도의 사람, 실행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늘 교회는 내가 무슨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필요 충족은 끝났어요.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와 이 본을 알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우리 안에 다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현장의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고 내가 그 안에서 쓰임받고 주의 필요에 들림받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회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은 쏟아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도원이나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은혜 없다고 다니는 이제 자기가 고질적인 그러한 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뭐 하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 충족을 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시도가 성도들을 거짓으로 신앙생활하게 끝까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된 성도가 된다는 것, 이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된다는 것은 좋은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는 곳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두신 곳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맺어져 있는 곳으로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늘 목말라요. 늘 메마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끝을 가도 만족될 데가 없어요. 늘 불만 요소가 생기고 왜냐하면 현장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거꾸로 된 삶을 살아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삶.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말씀의 변화를 따라서 내가 진짜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받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반드시 받아내세요. 그 받으시는 그 자리에 오늘 기도의 이 어설픔, 믿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 풀려났을 거라고 믿지도 않고 있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진짜로 풀어주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진솔성의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참 이 아주 나쁜 신앙의 예가 뭐냐면 내가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들, 내가 기도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받으시기, 그러니까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면서 신앙은 밑바닥에 곤두박질 나 있는 신앙이 그런 신앙들이에요. 내가 뭔가 해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막 했으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됩니다.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발현되는 거 껍데기로 가면 다 칭찬받을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요. 겉으로는 칭찬받을 일이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시는 이의 은혜를 따라 쓰임받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키세요. 하다못해 자동차 고쳐주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 한 번을 위해서 그 한 사람 집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자동차를 고쳐주신다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기도시켜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서로 연락들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다른 교회 누군가에게 통해서 그걸 시키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또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서, 이게 거꾸로 자꾸 가는 신앙들, 내가 뭔가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내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신앙은 이제 벗어나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자, 얼마든지 받고자 하는 자를 통해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는 진짜 참된 헌신이 나옵니다. 헌신은 뭐냐? 내가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이 기독교적 헌신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내가 뭔가를 가서 동참해갖고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 자기중심적 헌신을 하지만,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헌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 헌신을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 사람의 헌신은 헌신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헌신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서는 땅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막 옛날부터 그냥 막 어린아이처럼 막 그냥 내 필요 충족을 따라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의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이제는 내 필요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앞에 세움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합니다. 맨날 교회의 필요 충족을 따라 다니면서도 교만하다는 거, 이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방법은 그래요. 회사에 돈 필요해서 다니면서도 자기가 큰일하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돈 받으면서도. 그게 세상적 관점이거든요. 그 관점 갖고 교회에 들여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가 뭐 해갖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는 또 필요 충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엉망진창이죠. 하나님 앞에 다 필요 충족을 따라 받아 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린아이같이 찡찡대면서도 자기가 교회 안에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균형이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건 세상적인 더러운 거예요. 교회는 그런 방법이 일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무엇이 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필요 충족이라고, 하나님 베푸시는 건 이제 깨닫고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교회에서 대단한 것 하여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안 가질 뿐더러
그거랑 또 이윤배반적, 이거 완전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필요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적인 헌신이 일어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헌신되고, 그래서 내 필요 충족을 따라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참된 헌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이 기도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나에게 시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일에 동참되어지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찡찡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내가 필요한 곳이 되는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교만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신앙과 믿음 안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관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본인들은 다 자기의 중심에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만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관 안에 쓰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면 세상 영적으로 어렵게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처럼 쉬운 것도 없습니다. 뭐 돈이 듭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듭니까? 언제든 한번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내려면 해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 하나라도 받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뭔가 앞에 탁 벌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기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말. 근데 이걸 받으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 관점으로 보면 교만의 극치를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거 벗어나시기 바라요. 절대 그것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베풀 때는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건데, 은혜를 다 자기의 공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나섰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 항상 그러십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죠. 네가 기도해봐. 그럼 네 기도 받아가지고 내가 역사할 테니까. 근데 이게 교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쓰지 않아요.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또 피로 충족을 따라다녀요. 피로 충족. 자기가 교회를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악순환 반복이 일어나요. 악순환 방법이.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어디든.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하든, 수월에 내 자리를 피든, 하늘 끝에 올라가든, 하나님 어디든 계시거든. 근데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 참 안타까운 겁니다. 교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충족되었는데 충족된 것을 못 누립니다. 이미 충족되었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무엇이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받으시는 이가 되셨기 때문에. 근데 받으시는 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드리는 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을 범해요. 그리고 지가 드리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자기 필요를 따라다녀요. 뭐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이 영적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아요. 자기가 드린다는 건 헌신인데 드리는 일인데 어떻게 필요를 따라다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쁜 신앙의 혈례가 그렇다니까요. 늘 자기의 필요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우리가 세상 생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벌러 다니면서 자기가 그 회사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이바지할 뭐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돈 벌러 거길 다녀. 그러니까 그런 개념 아니지. 근데 여러분 교회를 그걸 똑같이 끌고 들어와서 이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영적으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으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곳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필요로 하는 도구.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 현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통해 기도를 시키시고, 나를 통해 그것을 헌신케 하시고, 그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제가 오늘 기도를 예를 드는 거지만, 이 기도가 베드로를 꺼내내는 천사가 가서 그 수많은 파수들이 있는 데를 그냥 지나오게 할 수 있는 말 몇 마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말 몇 마디에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말 몇 마디를 받아주시는 이가 그 일을 해내신단 말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하십시오.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이요라고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자꾸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은혜로 산다는 걸 진짜로 알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참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하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말 몇 마디가 받으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되고 이게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심령인데 이것이 틀려지다 보니까 맨날 교회가 부족하죠. 본인이 받은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본인을 안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잘 되질 않아. 아무런 역사가 없어. 별 의미가 없다고. 세상 원리를 따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편 안에서만. 세상 보편.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는. 그 은혜를 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헌신을 받으신 후에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도구가 될 자가 누구냐? 한마디 기도해 줄 만한 자가 누구냐? 거드름 피면서 교만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십니까? 나의 말 몇 마디를 받아서 그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이제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믿음도 없는 기도. 기도해놓고 나서 살아나온 거를 못 믿는 기도.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내 기도 자체가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은혜를 베푸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실 수 있다고. 베드로 구원해내시는데 인간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그 기도로는 효과 없어. 여러분이 가서 만년마디 해보세요. 돈 떨어져요? 그 말의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 근데 은혜는 뭐냐면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말하고 무언가를 실행하신다는 것과 이런 구원사역을 이루시는데도 반드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말 몇 마디의 이 기도를 받아서 이루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게 현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사람은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받으시니 때문에. 근데 얼마나 교만한지 이 세상이 자기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안 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장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 척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피로 충족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 꼭 하는 소리가 교회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고. 이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현장에 있다는 참된 받으시는 자의 은혜 안에도 들어가셔야 돼요. 출애굽 1세대 해가지고 날마다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이렇게 떠들고 세상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때가 없었는데 그냥 하늘에서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쏟아졌던 때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 여러분 깨달으셔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받으시는 이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